케이블 TV 중에 MBN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MBN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케이블 TV 보게 되면은 그 재방송하는 그 채널이 여러 개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거기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수도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겨울엔 창문도 안 나오고. 그런데 거기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왜 사람들에게 동경하고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그들에게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들이 이 사회 속에 경쟁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았을 때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거기 나온 사람 보면 거기 산속에 들어와 살면서 몸이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병이 났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몸이 힘들어도 이곳에 살다 보니 병이 나왔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리는 이 밖에 보이는 사건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몸 밖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벌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육체적으로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죠. 육신적으로. 첫째는 그 육신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육체가 굉장히 힘들게 됐죠. 거기 땅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넣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더 불행한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요. 이보다 더 불행한 사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이 가시덤불 엉겅퀴가 땅에서 자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각박해지게 하는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동산에 쫓겨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사람들이 먹은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왜 숨어있냐 그랬더니 숨은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마음이 없었던 마음이에요. 이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은 뿌리를 두려움에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 염려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 염려나 그러는데 알고 보면 두려움이잖아요. 또 미래에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또 역시 들여다보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뒤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큰 병이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부패하고 썩어지게 되면은 부득이가 반드시 생깁니다. 사람이 육신이건 짐승이 육신이건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어서 썩어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부득이가 모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부패하게 되며 마음에 이는 부득이가 있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며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그 중요한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과 기쁨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건보다 마음의 사건이 더 큰 사건이죠.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났다 말씀했는데 그들의 마음의 밭에 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밭에 두려움이란 이 부정적인 이 감정의 씨앗이 자라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있다 보다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의 육신에 일어난 사건만 관심을 두고 마음에 일어난 사건은 관심을 두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시덤불 있고 살기가 힘들어졌죠. 저는 훨씬 땀을 일려야 되고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그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땀 좀 흘리고 힘들게 산다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이 에덴 동산 쫓겨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이 쫓겨난 겁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이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솟아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제 감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 개의 문제도 자신의 문제도 어떤 문제냐면 밖으로 나타나는 문제 중요하죠. 그렇죠? 가난해지고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더 중요하고 어떤 역적이 와도 환란이 와도 병이 걸려도 내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 별 문제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바깥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들도요. 처음에 암이 걸린 다음에 이게 암인 줄 몰랐을 때는 병이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원래 암이라는 게 진행이 빨리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당신 암이 걸렸습니다. 선언을 받고 나면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집니다. 병원에서. 왜 나빠집니까? 이 암이 걸렸다는 이 사건보다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건은 더 충격이 큰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사건이 더 문제가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바깥의 사건을 주의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보다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육신이 병든 것보다 마음이 병든 것이 더 위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신이 병든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정신과적으로 마음이 병든 사람, 우울증이 걸린 사람, 온갖 이렇게 정신과 질병이 걸리신 분들 답답하게 그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가장 쉬운 병은 여러분 수술하고 나올 수 있는 병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수술은 낫지 않는 병이 무서운데 그 병이 무슨 병입니까? 마음의 병이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바깥에 보이는 사건보다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중에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마음간에 찾아왔던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거기에 씨앗이고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일어나는 사건, 이 두려움의 사건을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중세시대 또 전염병이 막 퍼졌는데
그때 아주 경건한 그 수도승 한 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속히 내가 사는 이 도시에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내가 이 병을 통하여 내가 사는 도시에 100명 정도는 데려가야겠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이분이 계산해보니까 하나님 100명 데려가신다 그랬는데 한 1000명이 넘게 죽은 거예요. 질병 때문에. 그래서 수도승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저한테 100명 데려가신다고 약속했잖아요. 1000명이 넘게 그냥 죽었습니다. 한 100명밖에 안 데려갔는데 그럼 어떻게 나머지는 왜 죽었습니까? 나머지는 이 질병이 걸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다. 두려움이란 질병이 걸려 죽은 것이 나가 이 병으로 고대한 사람 100명밖에 안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고 우리가 더 피할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도대체 두려움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 마음이 없었죠. 이것이 감정이 없었던 거죠. 평안과 기쁨이 있었는데 그들의 욕망 때문에 범죄하러 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면 반가워서 찾아오면 기쁨이 찾아오시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이제 치마에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나무 사이 숨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고 나면 뭐가 생기는가?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라니 마음의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면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오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항상 이런 우리가 주의하고 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외부의 사건을 주시하는데 인간의 삶은 내부에 일어난 사건, 내 마음에 일어난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성경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과정 중에 되게는 세 가지가 항상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손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또 손실을 감수하고 위험을 따르게 된 결단하고 따라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고통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손실이 따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위험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손실과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불순종하고 나면 더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해결책이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음에 찾아오는 뭐가 찾아오는가? 우리 마음에 더 큰 고통이 찾아오고 그 중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들에게 복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순종한 사람에게 복을 준비하시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두려움이란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두려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면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면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벌받지 않는 걸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 많잖아요. 시편에도 이런 시가 많이 나와요. 이런 시가 하나님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저 집 자식은 저렇게 잘 됩니까?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저 집 농밭에 농작물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저 집의 가축들은 새끼를 숫자를 많이 낳기도 하고 많이 낳았는데도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이런 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 시편에 보면은
그게 사실이죠. 시편의 기자가 봤던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벌하십니까?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넣어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되도 아니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기쁨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이제 더 큰 악을 점점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마음이 행복하고 기쁨이 없어도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독재자들이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왜 죽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죽인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대한 군대를 분열이 있고, 아니 대학생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팬들고 공부한 학생 왜 두렵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와서 당신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총칼 들고 죽이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아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뭐가 지배합니까?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불신자들에만 해당한 일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순식간에 신앙을 떠나게 되면 그 평안과 기쁨이 된 자리에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하게 됩니다. 다윗이 원래 담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끼우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리앗과 다윗과 싸울 때 보게 되면 다윗이 이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25 사고 때 원로합전 때 총알 2만 발당 적군 한 명 죽였어요. 2만 발당. 그런데 아니 물배에 돌려갖고 어떻게 적군 머리 정확하게 맞죠? 마음에 조금이라도 요동이 있으면 평안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실력이에요. 그걸 던질 때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완벽하게 평안했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못들이 이마에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일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오라. 그러면 담대하죠. 그러고 이 골리앗 앞에 완전 무장은 골리앗 앞에 물맷달 하나 들고 투구도 없고 갑옷도 안 입고 어떻게 이렇게 관대합니까? 그가 순종하고 살아갈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제 한순간 이렇게 이 신앙이 무너지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지배하게 됩니다. 3일상 2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2, 3년쯤 쫓겨다니다 보니까 육신인과 마음이 너무 지친 겁니다. 지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한순간에 신앙도 이렇게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져서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 군주 중에 한 사람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너희 왕하고 이렇게 갈등을 두고 너를 죽이려 한다 그러는데 내가 우리나라 오면 보호해줄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물론 성경에 초청장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저도 명량을 짚어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여기에는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주 적인데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죠. 다윗이 그 나라 장군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쟁할 때 이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 같은 그 든든한 신한 사람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덥석 이 머리를 모은 겁니다. 내가 가겠다. 놓은 겁니다. 이 결정은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에.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에 내가 숨을 곳이 없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서 거기 이제 나를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모압 왕도 아기스 왕과 같은 이제 동기로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요새는 지금 모압 땅 요새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수풀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하나는 위험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래도 너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된다. 유대 땅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단하던 유대 땅에 갔더니 거기 가서 다윗이 신앙적으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소리에 간섭하셔서 여러 번 부흥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죠.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기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윗이 피곤하고 지치고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니까 이제 내가 아기스에게 숨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기 생각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유대 땅을 떠나서 아기스에게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다윗 본인의 생각이던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네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제 그렇죠?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것이니 블레셋 사람들을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누구 생각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에 든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유대 땅에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대 땅에 남아있었으면 힘들었겠죠. 그러나 또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텐데 이 경험을 놓친 것이죠.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간 다음에 이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담대했던 다윗이 아주 초라하고 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을 견해 있습니다. 27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두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아부에서 동을 받기 위하여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죽여서 그 빼앗은 것을 아기스 왕이 갖다 바쳤거든요. 바치면서 이거는 우리 유대 땅 백성들을 죽이고 가져왔으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행동이 어디서 나왔는가? 아기스 왕이 두려워서 했다는 겁니다. 아니 골리앗 앞에 그 담대했던 다윗은 어디가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게 됩니까?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뭐가 생기는가? 두려움과 불안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고 나서 이제 우리 밖에서 나는 사건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은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 곧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랐다가 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여우 피하다가 돈 만난다는 말이 있는데 다윗이 그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 기준을 세상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못하는가 그걸로 기준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막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막 번성하는데도 마음이 늘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지.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 없는 겁니다. 사업이 막 넘어지고 어려워 가는데 주님 뜻이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기준을 두고 신앙을 평가합니다. 세상에 잘 되면 내가 말씀의 기준을 지키고 살아가고, 또 내가 아무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형통하면 이렇게 기준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기준이 잘못된 기준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갤럽조사 조사를 해봤더니 전에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그렇죠? 70% 80% 됐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꼭 종교를 가져야 된다, 신앙이 가져야 된다, 이 사람들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딨습니까?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는 가난할 때 복음이 들어왔죠. 그렇죠? 가난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모기와 예수 믿으면 부자다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풀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신앙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이 바깥에 일어나는 사건에 중심을 두었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뭐 세상에 지위도 높아지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70대, 80대야, 뭐 60대까지 이제 다 포함해서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해서 못 먹는 집이 많았잖아요. 가난해서 병 가지 못한 사람이 많고, 제가 살았던 그 시골만 해도 그 살거리로 아이들이 죽어서 다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죽으면 이제 그 흙에 묻지 않고 항아리에 넣어서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네 바깥에 있는 돌짝 같은 가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넓은 돌밭으로 많아서 우리 아이들 무덤이, 거기는 뭐 표발도 안 쓰고 아이들 무덤이니까. 그 상황에 있으니까 복음이 됐겠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을 모릅니다. 넉넉하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이렇게 세상 일이 잘 풀린다, 이 신앙의 기조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 아이들한테 안 통하는 거.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병 걸리면 병원에 가게 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구태여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무리 잘 먹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 부자가 되면 될수록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두려움과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보게 되면은 국회의원이 간섭 안 하는 일을 다 해놔요. 동네에 아주 작은 일만 벌어져도 거기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해결해. 무슨 지가 해결했어요? 구청이 자도 해결한 거지.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요, 국회의원 딱 되고 나면 생각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음번에 떨어지면 어떨까나.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선 딱 되고 나면요, 다음 일로부터 이거 걱정한대요. 이 좋은 거를 다음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지위가 높아져도 돈이 많아져도 건강하게 살아도 절대로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음이 일어난 사건,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뭔가 걱정과 근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 때는 더 가난했잖아요. 사람들이 더 가난해서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이 뭔가 그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가장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해결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합니까? 어떻게? 이제 그렇죠.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 문제 생긴다 그랬죠. 세 가지. 어떤 문제 생겼습니까?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는 고난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서는 반드시 소식이 따르게 되는 거죠. 소식.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을 감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또 손실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순종하지 못하죠.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피하려다가 불순종하면 더 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크게 두려워할 때 나머지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독감이 걸렸거나 그 다음에 손가락을 비었거나 다쳤거나 이것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죠. 그러나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요 그 근심이 안 됩니다. 죽을 병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면 나머지 모든 두려움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이나 교회사에서 큰 일을 했던 위대한 인물들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점이 한 점이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있는 겁니다. 그들 대부분이 다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두려움을 우습게 봤다. 하나님을 너무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행한 일이 갖다를 이제 두려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육신과 영혼을 함께 거두어갈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식의 소다거를 따먹어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지식을 배워서 많은 돈을 모아서. 그러나 지식을 아무리 가져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진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해결한 것이잖아요.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몸은 편하겠지만 절대로 마음의 두려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의가 높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코로나가 두려워 이게 지금 전 세상이 멈췄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제 교회 와서 음식을 함께 먹거나 마스크 벗고 이렇게 간식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감염됐지만 예배 시간에 감염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다가 감염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너무나 국가에서 두려우니까 우리가 국가 시책에 따라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대통령과 모든 장관을 두려워하면서 누구를 두려워할지 모르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우리가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인간의 마음권에 찾아오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거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말을 다르게 사용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뭐 무서운 호랑이나 이런 거는 두려워한다 그러는데, 그 두려워하다는 말을 하나님께 이제 이거를 적용할 때는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합니다. 경외.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두려운 거는 내가 뭔가를 해를 입을까봐 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경외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 그러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죽을까 봐서, 내 돈을 잃을까 봐서 이걸 두려워하는 거고, 경외하는 것은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질까 봐, 하나님이 속상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는 두려움이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온갖 두려움을 가진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쫓겨났던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한 사건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사건인 사실 잊고 살아갔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 몸 밖에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두려움과 불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죽음 앞에 서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가난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앞길이 막힌 걸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험한 모든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